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5가지 교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타락해서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적 타락의 결과, 그 결과 끝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다. 교회 오면 왜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요. 그리고 아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고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의사를 찾는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거리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절대자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알라를 그래서 찾는다 그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로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응급차를 탑니다. 응급차를 타지요. 사망 선고를 병원에서 하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집에서 돌아가셔도 이제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도 와야 되고 의사도 와야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이제 주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요. 응급차를 타고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경찰이 안 오고 그냥 거기서 사망 진단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로 응급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신이 돼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시신이 되어서 119 응급차를 탔습니다. 근데 나 저기 충북대병원으로 가세요. 나 저기 하나병원 영안실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숨이 멎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을 결정하고 안 하고 살리고 말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눌 건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직전의 상황이 저 말씀처럼 죽었다,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천주교나 혹은 인간의 어떤 열심, 그것을 조장하는 개신교의 어느 사람들은 살았다, 조금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조금이라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막 살려달라고 해야 돼.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너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단이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천주교가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죄로 인한 사망, 그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망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들은 망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나이죠. 사사나.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지를 말한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인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거의 본성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은 아니지만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는 본성과 같다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의로운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 이미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저렇게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의롭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의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대왕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성경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다, 마귀의 자녀다, 악한 자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시편 143편에도요. 의로운 인생이 후반절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도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포함됩니까? 마리아도 포함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도 역시 죄인인 거지. 성경에 통해서 볼 때 마리아도 역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죄가 없는 것. 바로 그 한 분의 죄 없으신 그 한 분의 피가 우리를 속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악인, 죄인, 마음이 부패한 자, 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죽었으면 죽었지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씀은요, 세상이 종말이 올 때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싹 말리고요, 그리고 산과 섬과 바다가 초콜릿처럼 막 녹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주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 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야기하죠.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이렇게 보면 이제 높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끝에 가면 누구도 이야기합니까? 종과 자유인과. 이것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굴과 산들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갖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산과 바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압사시켜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돌에 깔려서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내가 교회 가느니 차라리 망하고 만다. 내가 교회 가느니 차라리 죽고 만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죄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하나님, 주님 찾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멀쩡한 정신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멀쩡하게 내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왔고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착각입니다.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의를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목숨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은혜인 거지.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헤쳐가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호라도 제가 이 말씀 마치면서 정말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추호라도 자기 의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며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주여 내 의는 더러운 의복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 의는 폐설물같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장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또 목자들 앞에 충성하며 일하는 여러 찬양팀들 또 일꾼들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더한 복되고 아름다운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